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셉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즉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으로 또 인간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타락한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가운데 또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요. 또 어제 읽었던 말씀인 12장 이후에 36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신실하신 주님의 그 복의 통로로서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한번 움켜쥐면은 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놓게 하시고 결국에는 오늘 읽게 되겠지만 가장 아꼈던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아들인 요셉을 마치 죽은 것으로 만드는, 다 놓게 만드는 사건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을 이 야곱이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런 움켜쥐는 인생의 그 끝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설명해주는 이야기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들려지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삶을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는 진리란 사실을 반드시 믿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복음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든지 또는 출애굽기에서라든지 모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희생과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오늘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요셉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당한 고난이 고난으로서 실패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주어진 꿈입니다. 그러기에 이 억울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 요셉이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소제목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7장 위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고 12절 위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8장에 가면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팔려가는 것에 앞장섰던 유다가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사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이 유다 지파, 하나님의 축복의 지파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3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39장에 가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3절 말씀을 저는 좀 집중하고 싶어요.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 앞뒤에 계속 은혜와 형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형통한 쪽으로 간다는 것,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란 것이죠. 자,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감옥에서 오히려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40장에 나오고 41장엔 결국에는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찾아와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야곱, 그가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축복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귀하고요.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세세한 세밀한 사건 하나하나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45장에 가면은 이 형제들과 만나면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요. 46장에 가서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들, 그리고 애굽에서 만나는 장면들, 그리고 48장에 가면 야곱이 그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 지파별로 축복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0장에 가면은 이제 요셉의 그 마지막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의 끝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6절인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요셉의 삶이 끝나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끝나지만 그러나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신뢰, 그것이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해석의 능력이 있습니다. 5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엔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 삶을 해석하느냐를 보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상처를 준 형제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큰 그림을 봅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사건들은 또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 귀한 기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훑어보시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보여주시는 형통함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발견하는 것,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말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허락한 사건이라는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경험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